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의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의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다윗이 불렀던 이 활의 노래를 통하여서도 보았지만은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애통해하면서 슬퍼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이미도 오래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15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지금 10대 중반에 사무엘에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다윗은 이제 장년이 되었어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지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훌쩍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드디어 다윗은 그동안 쫓겨다니면서 이 광야 광야로 쫓겨다니던 이런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즉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자, 물론 다윗은 이전에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의 추대 속에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왕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왕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자신의 혈족인 그런 유다 지파만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전 국토에 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또 이때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서나 완전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 다윗은 역시나 사울과의 잔존 세력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다윗은 절대로 서두르지를 않았어요. 그런 힘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고 역시나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적에 북쪽 이 지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추대 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이 모습은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특별히 어때요? 무조건 빠른 결과를 기다립니다. 빠른 성취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도 잠시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지체되어져도 불안해하고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은 그 열매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원한 대로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은 그 열매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림으로 나아간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의 이 현실 속에서 조금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체하고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말씀 속에서 저는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 하나가 나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다음 액션을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다윗이 먼저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앞서도 저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이유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것은 조금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는다, 무작정. 자꾸 하나님께 보채는 게 오히려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올바른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보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늘도 묻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제 때는 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아직입니까? 내일 또 가서는 하나님, 이제 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됐나요? 또 다음날 가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또 다음날 가서는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해도 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물어보는 거,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과부와 재판장이라는 비유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장한테 찾아와가지고 재판장을 다이다이 볶아요. 다이다이 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야,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도 번거롭게 하니까는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날마다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게 재판장이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차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언제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실까? 이제나 저제나 그 말씀하실 때를 무작정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기다리고 있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먼저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보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이에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관하고 섭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람의 의지를 전혀 무시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도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실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서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보면서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미명하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요, 신앙을 빙자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진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보채요. 조릅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천국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되 결코 손을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숨기지 말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묻고 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살아있는 믿음, 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가장 분명하게 보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성도를 높여 주시더라.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은 헤브론에 도착한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백성들이 스스로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서 지금 찾아왔어요. 자발적으로 다윗이 찾아와서 지금 자신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 자신들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이는 다윗의 자기들의 족속의 다스릴 왕으로 자기들이 지금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은 전적으로 이제 다윗의 수하에 들어갈 것을 맹세한 일종의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무엇이에요? 과거 사무엘한테 다윗이 기름을 이미 받았어요. 그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백성의 기름 부음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어떠한 조건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백성들이 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사무엘로부터 그 기름 부은 당신 왕으로서 기름 부은 그 왕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당신들 수하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왕이었던 사울을 속히 처단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다윗을 높여 주셨을까요? 그 전에도 미리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두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다윗을 힘들게 그렇게 냅두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지금이 이제 바로 다윗의 때인가? 왜 그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왜 그때인가? 사울 왕이 지금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린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에게 미련을 둔 추종자들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다윗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따르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억지로 왕이 되고자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이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분쟁이 일었을 거예요. 사울파, 다윗파, 불이 보도 뻔하지요. 분쟁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요즘 세계에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같은 민족끼리 수많은 그런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리하게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지 않고 왕이 되어졌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보는 장면,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는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비단 사울이 죽은 것도 있지만은 사울이 죽어서라기보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미도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지금 사울은 완전히 신임을 잃어버린 때였어요. 이렇게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신임을 잃은 터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도 백성들의 반발을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확한 그때를 보시고 지금 다윗이 세워놓으시더라는 것이에요. 또 지금은 어떤 때인가? 백성들이 다윗을 온전히 신임하는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도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 중에도
적의 침입을 받은 이 백성들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은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의 백성인 이 그일라들을 침략해 올 때가 있죠. 침략해 왔을 적에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려고 그 자신의 군사들이 이끌고 그일라 백성들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쳐들어온 그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칩니다. 그 결과 지금 사울이 죽을 쯤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것이 무르익었던 거예요. 아, 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구나. 다윗이 완전히 신임하는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은 사실이 이를 지금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다윗은 현재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더라.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더라. 다윗은 지금 다방면에서 재능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용맹함에도 탁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은 백성들에게 큰 인기도 얻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재능과 용맹함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다윗이 만약에 짧은 시간에 왕이 되었더라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다윗은 어쩌면 사울 못지않게 교만한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다윗의 오랜 시간 동안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이 빠질 대로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되었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너가 왕이 되어질 때야. 바로 그때가 지금 무르익었다 생각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높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계교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때가 무르익는 것을 다윗은 모르겠죠. 미처 몰랐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다윗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 힘이 지금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다. 너 아직 백성들의 힘을 완전히 얻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시간 계산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을 적에 다윗이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이 왜 생기는가 불편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반드시 아름답게 높여주시자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겠죠. 오늘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오늘도 준비해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아마도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때일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때 분명히 우리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 하나님은 성도의 선행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선행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억하신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무슨 일이 제일 먼저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뜬금없죠?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축복하는지.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왕이 되자마자 한 말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에게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은 사울이 지금 이 말씀 전에 이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란 그 지역에서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 세 아들이 다 죽지요. 사울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죽지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데 그 전투에서 죽던 장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죽은 다음에 그냥 들판에 버려져 있었어요. 누가나 장사 지낸 사람 없이 그냥 일반 병사들처럼 똑같이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들이 전쟁했던 그 터 크게 승리했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크게 물리쳤죠. 그 터를 찾아가 옵니다. 그 다음날 들판에 찾아가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사울의 머리를 벤 후에 그 몸뚱아리는 자신들의 그 지역으로 가져와서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다가 못을 박아버립니다. 사울의 시체를 그렇게 해버려요. 이 사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새 달려가서요. 목숨을 거는 행동이죠. 밤새 달려가서 그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자신들의 지역인 야베스로 돌아와서 화장을 한 다음에 잘 묻어주고 7일 동안 금식을 해요.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이들의 행동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다윗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이 그릇, 이 품이 얼마나 넓은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은 지금 이 길앗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은혜를 갚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지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벌을 주는 게 더 마땅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요? 지금 누가 죽은 겁니까? 일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은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다름없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죽고서 자신의 일평생 동안 괴롭혔던 사울이 죽고 성벽에 못 박혀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그 모습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해 주시는구나, 통쾌한 일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원한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지금 그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까지 잘 지내주었으니 오히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만도 하지요. 인간적인 모습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들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죠.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지금 나의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 나의 품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일평생 동안 괴롭혀왔던 그 원수를 앞에서 정말 이렇게 통 큰 품을 가질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울에게 또 이런 선행을 베풀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선행을 베풀었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울이 예전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 족속으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거든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그 순간일 때
이때 사울은 어땠었는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은 됐지만은 아직 왕위에는 공식적으로 즉위하지는 못하던 때였습니다. 이 암몬 왕 나스란 사람이 길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상황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을 소집해서 길앗 야베스를 구해내요. 사울은 왕으로는 선출은 됐지만 이 당시에 일부 백성들의 반발로 왕이 즉위식을 갖지 못하고 시골에서 그때 농사를 짓고 있던 처지였어요. 그러므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핑계를 대면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 처지를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라 야베스를 구해냈던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점에서 무엇이에요? 사울의 이 행위는 선행이 분명했습니다. 사울은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의 선행은 다시 길앗 사람들에 의해서 보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앗 사람들의 선행은 누구에게 지금 보답을 받고 있어요? 다윗에게 또 보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행은요 사라지지 않고 보답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선행의 씨앗을 뿌리면 선행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갚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를 해요. 선행을 베풀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졌을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선행에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만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힘써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일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공한 그 인물의 생애와 실패한 인물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을수록 그 인품도 뛰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똑같이 그 인품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과 그 사람의 인품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밀접하게 신앙과 인품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통합 왕으로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인가? 그의 신앙이 바로 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품도 고매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아울러 우리의 인품도 더 성숙해져서 선을 즐겨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이런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